그래서 내 족보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 족보를 마태복음 첫 장에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족보를 우리가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 말씀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예수님까지 그 계보와 족보가 이어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두 사람의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선조이기도 하지만 조상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역사상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고유명사가 생겨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죠?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그 대표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 정말 그 예수님의 인생과 그분의 삶, 그분의 행적이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이 세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소중한 통로이고 또 소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여러분 우리는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딱 들으면요, 여기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별로 그런 뭐 그림과 영상들이 안 떠오르지만 여러분의 족보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또 여러분의 할아버지, 그 위에 계신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이름을 딱 언급하면 그분들이 사셨던 인생, 내가 경험하고 봤던 인생들이 딱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서 뭐 유다, 다말, 베레스, 다윗, 르호보암 그러면 딱딱딱딱 그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했던 사건들. 근데 여러분 쭉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과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상실과 상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하다고 얘기해봤자 이 족보의 가장 정점, 최고 정점은 예수님 빼고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최고 저점은 뭘까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다윗도 어떤 존재였죠, 여러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나쁜 사람. 여러분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에게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자기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무엇을 얘기합니까?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예수님이 오셨던 족보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했던 약속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 무너진 가정, 그런 족보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하셨던 약속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내신 거예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7절에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났잖아요. 남과 북으로. 그렇죠? 민족이 서로 나뉘어지는 아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단을 쌓고 베델에 하나님과 비슷한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갔던 삶이었어요. 민족이 무너지고 민족이 하나님을 상실해버렸던 그런 역사.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세상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워진 거라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뿔뿔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그냥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종과 포로로 살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이 족보가 이어졌다는 그 자체는 이스라엘의 우수함과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이 백성들과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상실한 고꾸라진 그런 인생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족보는 어디서 끝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끝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태도 이 예수님에게까지 오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이 족보가 상실의 족보요, 치욕의 족보요, 무너짐의 족보라는 역사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족보의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상실, 민족의 상실,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는 궁극적인 그 상실을 끝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경험한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지목했던 세리. 그래서 세리는요, 법정 증인이 될 수도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의 증언은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죠.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 없어요.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돈만 더 얻을 수 있다면. 돈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할 때 그냥 마태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 마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가요. 근데 본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에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는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그런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기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 인생이 바뀐 거죠. 상실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마태의 인생이 한 사람을 만난 그 순간 이제 끝나고 그에게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상실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리 마태가 진정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자신에게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상실의 연속이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치욕과 상실의 역사로 여겨졌던 이 족보를 숨기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의 첫 장에 소개하고 있고 그 족보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족보가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태는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셨던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상실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시라고 믿기에 내 가족들에게 그 주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믿음. 내 인생을 바꾸셨던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 목장과 교회의 상실과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주님이라고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죄인이었던 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꿔주셨던 주님이셨기에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의 인생도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1대가 됩니다. 저는 마태가 예수님의 바로 뒤를 이은 새로운 42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 그 첫 번째 사람이 마태 자신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기에 세리였던 나를 바꾸신 분이시라면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뒤를 잇는 새로운 제42대의 새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멈춰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꾸신 주님이시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과 내 남편도 바꾸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갇혀있는 믿음과 주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로 흘러가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고 나아가 저 교회 밖으로도 흘러가서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게 인생이지 뭐 인생이 별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 상실과 아픔의 인생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 마태도 바꾸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살아계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참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